6월 달이 되면 제가 이제 6월 6일 날 온 거니까 영국에 2002년 6월 6일 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3, 4, 5, 23년이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정도 있다 가려고 그런 건데 길어도 5년을 내가 넘기지 않으리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한국엔 이제 기억도 안 나고 애들은 여주에서 다 태어났는데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고비도 있었고 또 위기도 있었고 또 때로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건가 또 그런 고민들도 있었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셨을 때는 언제이십니까? 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6살 때 죽을 고비를 맞이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홍역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한 달밖에 못 산다. 병원에 놓쳐서 데려가라. 왜냐면 거기서 장례를 치르면 병원에 안 좋은 소문 때문에.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세 여자분이에요. 세 분. 기도처에서 무슨 교회도 아니고 개척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설교자가 없다고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한 곳에 원래는 장로교 집사님이신데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 감리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조그만 교회 이삿짐을 날려주는 바람에 그 교회를 다니게 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설교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아버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목회고 뭐 이런 상황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제 기억에도 그 세 분,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들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기억 속에 내가 또렷하거든요. 그 세 분이 내 머리맡에서 주여 주여 그 우렁찬 소리가 그때 제 나이 6살 때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 그분들이 왜 내 머리밭에서 저렇게 주여를 하는지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쭉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알지요. 얼굴도 알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은, 특별히 우리 어머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아이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머니 인생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위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이 상황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생각지 않은 위기들이 오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내 앞에 펼쳐지잖아요.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 목에 어머니 목에 칼을 대는 것을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중학교 때 갔다 왔는데 어머니 목에 어떤 사람이 칼을 대고 목사나 왜 동생들은 뒤에서 울고 있고 그때 어머니는 어떠셨을까? 그러시 보면요
아들 넷 키우시면서 어머님이 참 산전수전 공중전은 다 겪으셨을 거야. 이게 딸 있는 집과는 달라요. 무슨 사건 사고가 참 많아. 어디서 깨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찢기고, 그래서 그걸 들쳐매고 병원 막 가시고 막. 왜냐면 그걸 내가 못 겪었고 또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는 얼마나 그런 상황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셨을까? 어떻게 그것을 또 이겨내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오늘 우리가 열왕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가 완전 철저하게 무너진 때인데, 그 정점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8장,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그 아합 왕 때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만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말할 정도로 아무도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숨어서 있고 그냥 아닌 것처럼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알 선지자와 그런 선지자들이 득세하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아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신앙은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것은 뭐 대단한 이력은 없어요. 그냥 길앗 지방 디셉이라는 시골 마을 출신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가 무슨 학박사를 가졌느니 아니 어떤 경력이 어땠느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 시골 마을에 그냥 그 선지자였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세울 것은 별로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위기가 닥쳐온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엘리야를 그 위기 가운데서 이 승리할 수 있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가르침 속에 특별히 그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자신의 죽으심을 이제 준비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에 이 주님이 그 산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셔요. 옷이 바뀌어 얼굴이 광채가 나시고 옷에 빛이 나고, 그러면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두 위대한 사람을 꼽자면 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출애굽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나는 모세는 직접 대면하면서 말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했던 아론과 미리암한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해 줄 정도로 모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지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로가 되게 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한 그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그 느보산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이제 죽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구약시대 두 사람 그렇게 꼽으라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인 뜻은 뭔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 뜻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삶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그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몇 년 동안은 이 땅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말로 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합 왕입니다. 그 당시 경제적인 모든 군사력으로 굉장히 막강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함부로 거기서 말을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편이 없는 거야. 자기밖에 없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정도로 아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상황에 정말 담대하게, 그런데 뭐가 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그 상황은 사람들은 안 된다, 힘들다, 끝났다, 그러한 상황에 지금 나섰다가는 당신 생명 끝나,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뭘 믿고 이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믿고 있길래 이렇게 담대하고, 만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날 막 비가 온다든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끝나는 거죠. 무엇이 이를 이렇게 담대하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뭔가 보여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내 눈앞에 다 펼쳐지고 보여지고 다 돼지고, 여러분 10억 가지고 집을 한 칸 투베드를 하나 지으시죠. 그걸 못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저도 짓겠어요. 뭐 거기 맞춰서 지으면 되잖아요. 10억짜리 그냥 집 하나. 믿음은 뭔가 뭐가 보이고 잡히고 내 손에 쥐어져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고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개 2마리가 있었어요. 고양이 1마리, 개 2마리, 오골개 2마리, 닭 2마리, 거위 2마리. 그 집 안에 이렇게. 동물농장이요. 근데 그 중에서 거위가 집을 잘 지켜요. 새벽 예배 나갈 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불만 켜면요 동네가 다 날아가. 결국은 얼마 못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컴플레인, 얘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아니 밤교대하고 이제 잘만 하면
한 4시쯤 와! 아니 개들은요 먹을 거 주면요 안 짖죠. 이렇게 또 먹을 좀 먹어. 개는 먹을 거 상관없어. 하루가 이제 시작돼도 불 켜졌다. 낯선 사람이 온다. 바로 음식이 돼버렸어요. 네, 거기 어떤 모임에. 네. 근데요 개들도요 주인이 뒤에 있으면요 앞에 큰 개가 이렇게 하도요 우리 개 조그만 거였거든요. 소리를 막 왜? 그 문 앞에 그 창문 이렇게 보면서 거기 그 문틈으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가면 내가 한번 붙어 맞짱 뛰어보지 이게 아니라 얘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이 주인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나가서 그 불독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게 문 열어주면 깨갱하고 갈 거야. 근데 문을 안 연다는 믿음도 있고 주인이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개가요 확 찌르는 거예요. 개도 믿음이 있어요. 개들도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 주인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 나를 이뻐해 준다는 거,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눈빛을 보면 알아요. 주인의 눈빛을 보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요. 아니 강아지들도 반려견들도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보면요 그의 삶에 또 위기가 왔어요. 그 뒤로 한 장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그리스네가에 머물렀을 때에 정말 그 위기가 왔어요. 먹을 거리는 가뭄이 드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뭐 엘리야만 어디서 뭐 미리 저장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힘겨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또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 물은 곧 시냇물을 마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잠깐 머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위기 가운데 그 삶 속에 있을 가운데 또 사르밧 과부 그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거기 방문을 해서 3년 6개월 동안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먹거리도 온전하게 해결하잖아요. 또한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셨다. 아니 이 엘리야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은 더 극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850명이에요. 바알이 450명, 아세라 예언자가 400명이에요. 거기 대표 선수가 450명 대 1이에요. 게임이 되겠어요? 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있었잖아요. 웸블리에서. 레알 마드리드하고 도르트문트. 눈빛을 보니까 그런 게 있었나 하는 눈빛들이신데 어제 그 축구의 유럽 축구의 제일 백미 끝 그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축구 경기는 이제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끝이야. 이제 이렇게 끝이 됐는데 레알 마드리드 올라갈 때마다 그냥 이기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15번째 우승이야. 이야 너무해. 또 글로 또 다 가 또 잘하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면요, 이기겠다 지겠다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전에 레알 마드리드하고 맨시티 경기할 때 예선, 이때가 결승이다. 그때 이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맨시티가 졌잖아요. 그때 이미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보면요, 그냥 끝이 850대 1.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불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합이 한번 해보자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해놓은 거예요. 당신의 대표 선수 불러달라. 850명을 불렀네. 자기는 한 명인데. 이야, 주눅 들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자기가 지금 당신의 대표 선수 불러달라 했으면 몇 명 올 줄 알았는데 850명이 왔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야, 여기 이 기세에 눌려서. 그런데 어떻게 이 안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있을까요? 갈멜산으로 오게 하십시오. 그 갈멜산은 어떤 곳이에요? 풍요와 다산이 상징되는 그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보면요, 바로 앞에 시돈 땅, 그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몰려온, 그 땅에서 몰려온 지금 이 우상들이 하나님의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삼켜버릴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고 그 위기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비록 혼자지만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이 46절이요, 16절이 아니라 46절. 비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비를 내리기를 간구할 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럴 때 이제 아합 왕한테 얘기하죠. 지금 여기 있다 큰일 나니까 빨리 먼저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막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아합을 앞질러서 엘리야가 먼저 도착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6절 첫반부에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삶 속에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의 지혜가 탁월해서, 뭐 어떠한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들려서 올리시잖아요.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사와 엘리야를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을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십시오. 그 시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그런 능력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능력을 주시겠지? 그런 것을 알고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 가운데 그냥 서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그에게 채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어떤 일까지도 가능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목격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상황이 이래서 힘들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두려움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하실 겁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오늘 21절에 그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눈앞에 펼쳐지는 위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걱정거리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거로 따지면 엘리야만큼 절망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 오직 나만 남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상황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나라 전체가 그 망하는 것을 보고는 수밖에 없는 참혹한 상황. 그런데 그 가운데 분연히 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 안에서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흔들릴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가온 수많은 시련과 위기와 환난을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밖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 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신,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언제까지 그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